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순종하는 그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자, 참 이 성경 본문을 따라 제목을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느냐 하면 선지자로, 사도로, 또 목사로, 교사로 이런 다양한 직분자들을 이 교회에 세우십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은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앞에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주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고 곱씹고 생각하고 함으로써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시더만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하셨구나 하는 것이 목사의 기분이나 목사의 감정이나 목사의 생각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확인하셔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 배우고 전해 들은 것이 정말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소리인가를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수해서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용하고 좀 넓게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행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분별하고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꼭 확인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안 돼요. 왜? 그리해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집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새겨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모습의 이런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직분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무슨 세상의 벼슬로 알고 세상의 건세를 알고 교회 안의 직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직분은 권세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또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직분을 가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너를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장로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권사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다, 그러므로 성도를 갖다가 보기에 우습게 보고 좀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지요. 왜? 망대에서 올려서 내리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참 하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강단에서 행하면 결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너를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직분자로 세워서 너에게 내 은사도 주고, 내 능력도 주고, 내 지식도 주고, 내 지혜도 주고, 내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귀신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주고, 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잘한 일을 하면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도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직분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참 이 교회의 이 일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든 목사든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싹을 받지 않는다면서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과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교회의 일은 직분자를 하나님이 어떤 직분자를 세우든지 간에 이 직분자는 원칙적으로 봉사의 일이다.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봉사는 나의 것을 드릴 때 이 봉사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이 봉사가 아니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 기분과 자기의 금의를 찾기 위해서 이 직분자로서
응?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편에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그랜저를 타고 돌아다니고 웃기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정신이 정말 바로 박혀야 돼. 정신이 바로. 이 직분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앞에 12절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고 성도는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목회 성공을 위해 세운 게 아니야. 너를 교회의 장로로서 네 건의를 세워서 교회에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엇을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이 직분자들은 그렇게 행해야 하고, 또 그렇게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 직분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할 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정말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전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또 이 직분자가 가르치는 것에 하나 되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것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득불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행함이에요.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험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진짜 원수를 위하여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때 이것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사람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관하여
혼돈을 가져요. 믿으면 되지.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전부 헛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것 안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보편적인 이 은사주의론자들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쪽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론만을 가지고 안다,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어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장성해지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린아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을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인용할 때는 긍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어린아이처럼 가장 받아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과 저주로 이끌어가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행하지 않는 이런 장성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인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어린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성경은 이 어린아이를 일컬어서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잠언에는 이 어린아이의 미련을 벗기기 위해서는 매를 때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린아이에게 매를 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어떤 잘못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자식을 교육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으로 학대하다가 어린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잘못되게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으로 부모의 이 교훈해야 할, 가르쳐야 할 그 매를 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문에 매는 그 어린아이의 미련을 벗겨낸다고 그래요. 왜냐? 이 어린아이들은 미련에 찌들려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매를 대면 그 매가 아파서 매 때문에 그 잘못된 행실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어른들을 한번 보세요. 특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요. 나쁜 짓을, 잘못된 짓을 계속하여 범하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노름하는 자는 계속 노름하고 간음하는 자는 오직 간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고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의 종노릇하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니하여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어린아이들은 잘 쏟고 빠지고 그러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들의 그런 어떤 간사함과 쾌율과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넘어가면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아는 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하고 내하고 뭐 별 상관없네,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고 뭐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또 하나님만 이것이 상관된 일이라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녕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잠시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와 뜻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법법한다고 그 사람을 율법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절대 못해. 법을 따지고 법을 말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대로 행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법대로 하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끌려가는 건 그거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닌 어떤 것들을
세무 회계적으로 잘못하고 또 교회의 질서와 어떤 그것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걸려서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를,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령으로 쫓아내는데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산상에서 못 박으심으로써 이 마귀의 권세를 거기서 완전히 심판해버림으로써 이제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마귀들을, 이 영들을 그 사람들 속에서 쫓아내는데 이 마귀는 절대로 불만을 가질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에서? 바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이 마귀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의 이 욕심들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 밀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녕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전부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기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의 고백이 어찌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술의 고백이 어찌해야 하느냐?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돈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청종하고 믿으면 돈 문제는 늘 해결되게 되어가 있어요. 결국은 왜 돈도 나느냐? 내 이상과 계획과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목적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까? 집에 다 2년 3년 평생을 먹고 죽어도 남을 것 제한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것을 찾아야 되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 것이 그것뿐입니까? 돈뿐입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아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녕 진리와 이 생명, 이 구원,
이 영생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주일날도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쫓아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풍조에 쫓아서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던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아요. 마귀가 진실로 심판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또 수요일 예배도 친구가 생일이라고 초청을 해서 간대요. 그 친구 생일에 안 가도 돼요. 수요일에 예배에 와야지 무슨 뭐 친구 뭐 생일 초청한다고 가고, 이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요동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예배소서 2장 1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를 쫓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재미없는 이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뭘 봤느냐, 제가 20대 때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취미가 사진 찍는 길에 사진 작가래. 목사가 무슨 얼어 죽을 사진 작가입니까? 참, 나는 그때서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취미를 그렇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취미가 없어요. 이 세상 취미가. 목사님 나는 테니스가 내 취미인데, 나는 영화가 내 취미인데, 나는 수영이 내 취미인데.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은 하셔야 돼요. 운동은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의 취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취미와 오락과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것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미를 사노? 무슨 재미를 사노?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산다고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사는 이런 자가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이 세상 취미와 오락을 즐기기 전에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 취미와 오락을 즐겨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행하겠습니까? 절대 행할 수 없어요. 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하여야만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직장 따로,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이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이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싱거워요. 재미가, 이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행하고 사셨습니다. 이 세상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줄인 자들, 찢기고 상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 시간도 다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이 세상의 유행이고 무엇이고 취미고 그런 걸 쫓아다닐 정신이 어디 있어요? 말짱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 취미 생활 즐길 시간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고 입을 옷이 없다고 싸우고, 또 내 즐길 취미 생활을 못한다고 싸우고, 그럴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취미와 오락과 향락과 이런 문화를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즐기고 행했다는 것이 성경책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적할 때는 기도하셨고, 그분은 항상 오직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만지시고 다니고 죄를 지시고 다니고, 그분은 오직 용서하시고 다니고, 그분은 오직 자기가 가진 것을 베푸시면서 다니셨지, 어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건세와 명예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풍조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직 참된 것, 참된 것은요, 여러분 그 자신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나라는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데 5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고 여러분이 반목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품고 세상 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병들고요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 하셔야 된다니까. 빨리 깨달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인도해 가시냐? 성령을.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늘 가르칩니다. 네 그리 하면 안 된다. 그 길을 돌이키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님 절의 중처럼 살아야 되겠네요. 절의 중에 사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절의 중이 이 세상을 끊고 사는 것과는 그 개념과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이 세상줄을 끊고 사는 목적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것을 끊고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세상 것을 끊고 사는 그것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익해요. 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줄을 끊고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날마다 실수하고 반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렇게 믿으면요, 이 세상 줄의 가나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속히 이 세상 것에 관하여 벗어나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절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것 추구하고 쫓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쫓아가고 행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빛과 진리로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사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0분을 똑같은 짓을 하다가 우리가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마귀가 이 행하던 일, 지난날에 마귀에게 속아서 행하던 이것들을 오직 다 버리라, 모두 다 버리리라.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